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남서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요. 지형적으로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그 잘록한 모래시계의 그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배들이 이 잘록한 3.5마일을 통과할 수 있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200마일이나 크게 돌지 않아도 이오니아 해에서 에게로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로마는 이 지역에 운하를 파려고 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이 지형을 다 깎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AD 40년 이 3.5마일에 달하는 이 코린토스 지역을 거기에 길을 만듭니다.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수레를 올려서 배를 수레에 올려서 많은 부두 일꾼들이 그 배를 끌어옮기는 육상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참으로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는 1893년에 완공되어 개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온갖 인종들이 모여들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인 천여 명의 신전 매춘부들로 인하여 성전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하다가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염려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 성령 계시의 무지, 근친상관, 법적 소송, 도덕적인 태만,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 제물, 공중 예배, 그리고 부활 교리 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교회들이 가진 모든 문제점들을 거의 다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파당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지만 몇백 명 정도 모여서 부흥하는가 싶으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 분리되고 소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몇백 명, 1000명 이상으로 성장을 이어가던 교회들이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요즘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다툼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모두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거룩을 바라며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인간으로서 거룩의 완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닦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뒷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성전이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건축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지나.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번에 우리 뉴욕, 뉴저지에 강도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도가 더 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대만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동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뉴저지에 쌓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행인 것은 맨하탄에 집안이 바위로 되어 있어 고층 빌딩을 지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샹하이는 집안이 약해서 마철루들이 많이 늘어서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안전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급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사람 위에 있는 가짜이므로 곧 무너지고 이권 다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단들은 항상 있었지만 이단들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2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는 영원하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단이 짧은 기간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잡혀 옥에 갇히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주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여 옥에 갔더니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옥의 문이 든든히 잠겨 있는데 그 안에 가두어뒀던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크게 화내며 이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중에서 그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또 그 후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교회가 든든히 서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각 개인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실히 세워졌다면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흩으실 것입니다. 이단을 흩으시는 하나님은 거룩성을 잃은 교회도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 발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건축자의 터 위에 믿음의 건축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을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건축 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붕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찾아봤더니 여긴 더하더라고요. 중국은 건설 부분에 부실 공사가 매우 심해 강풍이 부니까 17층 아파트의 지붕이 날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기둥에 콘크리트나 철근을 넣는 대신에 양철통이나 스티로폼을 넣어서 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 부수듯이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부실공사는 정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 우리 자신의 믿음의 건축이 정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두부공정으로 불려서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원칙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건축에 부실공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터를 잘 맞잡아 기초공사를 부실히 했다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갈 것입니다. 부실공사는 단순히 불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정석대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리를 잡고 공사를 원칙대로 하여야 합니다. 준공건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혹시 구원을 받더라도 천국에 가면 거할 집이 없게 됩니다.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요아스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며 고소를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죄와 허물이 많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물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에 따라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도 하였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들도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이며 자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믿음뿐입니다. 우리들이 세운 믿음의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속아 산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지혜가 많은 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세상 지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세상의 지혜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파다 하며 파당을 짓는 것도 다 세상의 생각뿐입니다. 불타 없어질 생각들입니다. 분열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분열로 쪼개지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만심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열과 다툼이 많은 그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창립하신 목사님이 떠나신 후 후임 목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의 분쟁을 겪으며 느낀 것은 교회 문제는 많은 부분 목회자가 제공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팀 목회를 하는 이유가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공통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져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후임 목회자를 배출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 자질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같은 목회팀에서 같은 가치관과 신앙관을 공유하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임을 자체에 조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사심은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 동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도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음을 품으며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겸손한 새로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믿음의 행로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